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창문 밖을 보셨나요?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참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3장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혹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마태복음 3장이 바로 그런 때가 되었다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긴 세월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그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도시의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고 메마른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외침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고요한 새벽 첫 닭 울음소리처럼 말이에요. 그 소리에 온 유대 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온 유대 지방 사람들도, 요단강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왜 그가 광야에서 외쳐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와 함께 2000년 전 그 뜨거운 광야로 그리고 시원한 요단강 물가로 떠나볼까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3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라고요.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성장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면 젊은이가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의 출생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시에 머물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가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물도 별로 없고 나무도 거의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이지요. 왜 그가 그런 곳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머문 곳이 바로 광야였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어려운 때에 광야로 피신했지요. 광야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요한아, 이제 나가서 내 백성에게 외쳐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다.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나타나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키를 돌리는 거지요. 그런데 왜 회개해야 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이 말은 하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죄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아주 특별한 설명을 하나 더 해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고 했답니다. 왕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돌을 치우고 죄라는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이라고요? 요즘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면이나 비단 옷이 아니라 거칠고 껄끄러운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도 똑같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나와요.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메뚜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곤충으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석청은 야생 벌꿀을 말하는데 광야의 바위 틈에서 나는 달콤한 꿀이지요. 요한은 화려한 궁궐 음식이나 도시의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음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메시지와 삶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만약 그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었겠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예요. 화려한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곳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락한 도시를 떠나 메마른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도 요단강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로 향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젊은이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자도 무식한 사람도 모두 광야로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갈급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쳐 있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6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였어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했던 거지요. 나의 옛 삶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가의 그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지지요.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 요한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도 엄격하게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집안 출신들이었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참 강한 표현이지요? 독사는 뱀 중에서도 특히 독이 강한 뱀이에요. 사람을 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동물이지요. 요한이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자신들도 가는 거였어요. 속으로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8절을 보면 요한은 핵심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고 화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나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9절에서 요한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의 자손인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혈통이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널린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자손이란 무엇일까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요. 혹시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녔어. 나는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0절에서 요한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이 뭔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무를 찍어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지요.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 나무를 심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요.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의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벗겨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그 일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태도지요? 당시의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다들 그를 선지자로 존경했어요.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세례는 외적인 씻음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불은 정화를 상징해요. 금속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와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라는 건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도구예요. 농부들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던지면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거지요.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알곡인가요? 쭉정이인가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삶에는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해요. 자, 이제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하루 이틀 걸어서 오셔야 하는 거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14절을 보면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요한은 당황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이 고백 속에는 깊은 겸손과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받을 필요도 없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중 하나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였던 거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은 회개와 정결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기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였던 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서 있던 그 줄에 함께 서 계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받던 그 물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런 비우심과 낮아지심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왜 비둘기의 모습이었을까요?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새예요. 맹금류처럼 날카롭고 무섭지 않아요. 부드럽고 순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와서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주었어요. 비둘기는 평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의 평범한 몫으로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공식적인 임명식이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세 분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진리예요. 이 장면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 모두의 동의와 축복 아래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들이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이 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교만의 산을 낮추고 죄의 돌을 치우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히 거하실 수 있어요. 둘째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셋째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헌금을 낸다고, 봉사를 한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넷째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이에요.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내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느냐? 세례 요한의 외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예요. 요단강 물가에 섰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된 삶을 사는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